오늘은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이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웅성웅성 하시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탄생이나 어머니의 탄생도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곧 저희 아버지 칠순이 되시는데 그때 뭐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매년 12월 25일마다 기념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부모님, 혹은 어떤 세상의 위인들, 이순신이나 무슨 세종대왕, 이 사람들의 탄생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희에게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에게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순전하게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니까 그래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야기라는 이 제목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제가 가져온 제목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근심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소아시아 성도들과 같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말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험들, 취업이나 진로나 혹은 결혼이나 육아나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인간관계 때문에,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매년 다가오는 이 12월 25일이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뻐해야지,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속에서 솟아나는, 이 흘러나오는 그런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맛보아서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은 어느 날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제외한 모든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죄가 없는 존재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두 지켜본 존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실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계속 들으면 그래 고맙지, 맨날 들었던 얘기,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사들은 계속해서 간절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놀라고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있을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놀라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조금씩 더 알기 원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행하는, 이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이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관점에서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놀랐는지,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롭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앞에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는 인자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장면과 함께 이 장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아름답게, 그 영광을 기이하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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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주전 740년경, 예수님 오시기에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가 우리가 추정 가능한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이사야가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광경이었냐면 하늘의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자락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옷이 이
옷자락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왜 영광스럽지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자락, 그것이 빛처럼 환하게 비치면 이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있었는데요.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세 쌍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세 쌍이면 몇 개죠? 네, 6개의 날개입니다. 6개의 날개 중에 왜 6개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2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는데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4개로는 각각 눈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개의 용도는 뭐죠? 날개가 왜 있죠? 날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기 위한 날개가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 거룩한 곳에서는 이 발에 대해서 이 신발을 벗는 것으로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나올 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부에 이 환한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죠? 얼굴에 수건을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본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린 이유가 이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라는 말만 듣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조금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자연 광경을 볼 때 이 마음에 이 경이로움이 차오르고 이 놀라서 입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철이었고 온통 눈으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이 앞에 펼쳐진 넓은 계곡, 이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너무나 경이로워서. 그리고 한쪽에는 제 키보다 훨씬 큰 순록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일이냐라고 생각해서 아내는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빨리 나와서 제가 막 사진기로 막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자연 광경을 볼 때에 우리가 입이 벌어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만 절대 우리는 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눈과 발을 가린 이유가 그들이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온 땅에 다스리시는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 그분이 다스리시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어제 우리가 여기서 임마누엘 찬양도 크게 들었잖아요. 큰 소리로 들을 때에 약간 우리가 위압감도 느끼고 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그 소리가 문지방의 털을 요동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요. 이 문지방 털을 막 요동시킨 거고요. 동시에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가끔 불나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 연기가 순식간에 불잖아요. 그러면서 건물을 막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막 건물이, 성전 건물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였고요. 또 그 성전에 가득하게 연기가 채워지는 상태였고요. 아주 큰 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조차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던 이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신 분의 영광을 이사야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광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멋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 이사야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왜죠? 왜 이사야가 스스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로 이 이유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만 죄인이다라는 표현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라는 표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이 사실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이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죄인은 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직감한 겁니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건데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베드로가 알았을 때 바로 자기가 직감한 거죠. 아,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두고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도 지금은 내가 죄인인 것 좀 알죠. 근데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에요 라고 늘 고백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언젠가 이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핑계들, 수많은 변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직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간격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죠? 그것이 항상 진리의 가사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은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가 합당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직감했을 때, 바로 그때에 천사가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천사가 그 일을 이행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볼 수 없었던,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들에게, 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이사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자고 그랬죠? 천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번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스랍들 중에 하나였던 천사는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린 채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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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송을 하고 있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곁에서 그 영광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계속 돌렸던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이 부정한 백성인 이사야에게 전달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들 중에 하나인 이사야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자기의 선지자로 삼으시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천사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은혜에 감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천사의 헤아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약 70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면에서 천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정도의 두 번째 장면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을 살펴볼지 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장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선포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선 하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26절에 여섯째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그 위에 있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딸이 되던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한 시점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아까 스랍들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가브리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몇 군데서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이름 없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그러한 무명한 동네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에 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잉태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번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나눴는데요. 처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 안 하신 이 자매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죠? 그럼 제가 좀 있으면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결혼한 존재가 있었던 거죠, 이 당사자가. 근데 아직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이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어떻게 아기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하기를 이 34절에 보면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건 천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처녀에게 잉태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35절에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렇게 날 거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천사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기했다면 천사가 그랬겠죠. 글쎄,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가장 놀랐던 일은 오히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35절에 그가 말했던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통해서 나실 아기가 아주 세상의 유명한 위인으로서 날 한 인간이 아니고 아니면 영적인 어떤 위대한 위인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천사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정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실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니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이 당시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탄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 6장과 오늘 말씀, 지금 방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어느 정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천사가 얼마나 놀랐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쭉 남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대명사 그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장면에서 이사야가 봤던 장면, 땅이 흔들리고 이 온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이 보좌의 높이에 앉으신 그분께 이 영광스러운 빛이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이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그 장면, 그때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나실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거룩한 그 분이 어떻게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실 수가 있는가라고 놀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차마 바라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연약하고 그리고 천한 곳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선포할 때에 이 천사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천사들이 알기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선포하기를, 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천사가 이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를 사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삶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천사가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바라봤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이 떡에 대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피로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잔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내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기 위해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감람산에 있었던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1절을 보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슬퍼서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심판하실 그분께서 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되실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려짐을 당하는, 진노를 맛보는 그러한 고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5장 7절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땀을 막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제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이 장면을 목격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천사였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한번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사야 장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린 상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울부짖는 죄인의 모습으로 겟셋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죠? 어떻게 그 성전에 가득 찬 영광,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한 망한 인간처럼 변하실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에게 핀 숯을 갖다 주셨는데 지금은 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제단 위의 제물이 직접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보좌에 우리가 도저히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해도, 그 어떤 돈을 갖다 바친다 해도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곡하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천사가 지켜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천사의 입장에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베푸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타락한 천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그냥 영원한 멸망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직접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하나하나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지? 계속해서 헤아리고 알아보고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이 얼마나 멀까요? 그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추신 그 모습을 천사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그 간격을 헤아려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이 땅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실 수 있는가, 이렇게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사들은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고 이 수혜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되시고요, 그 목적이 되시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외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정말 마음에서 솟아나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쁘죠, 크리스마스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천사가 간절히 지금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은혜의 깊이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즐거운 날 혹은 연인 만나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날 학생들과 열심히 놀고 아침에는 늦잠 자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천사들처럼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그리고 간절히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써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천사들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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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형체, 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너비, 그리고 이 모든 부요함을 여러분이 충분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지금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5장 11절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요.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의 큰 찬양에 동참하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가 언젠가 영원토록 동참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찬양에 이 땅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천사들도 놀라고 감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전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는 성탄절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정말 천사들처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는 크리스마스에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또 피부로 와닿는 것만 생각하는 유한한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지 않고 또 영화롭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